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골을 만드셨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를 짓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시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직장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모이는 곳이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익을 위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 또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아가야의 수도였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무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 정도의 수준의 도시였죠. 그곳은 특별한 문화 양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고린트 양식으로 불리는 건축 양식이 그곳의 문화였고 대표 건물이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고린트 양식이 무엇이냐면 건물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죠.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 모양도 고린트 양식에서 온 문양이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의 건축 문화가 있을 만큼 활발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으며 큰 도시였죠.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것을 숭배하는 문화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도시였고 우상이 성행하고 타락한 문화였던 데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며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제가 계속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이죠. 그 후에 바울이 사역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앞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나타나 있죠? 은사를 받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한장 뒤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까지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고린도 문화에 젖어든 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좋았던 이런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파, 신라파, 디모데파, 예수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신라의 제자다. 나는 디모데의 제자다. 아니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력을 가지고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도시의 문화를 예수님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고 짬뽕되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 갖다 놓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그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의 죄악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될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쓰죠.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내가 너희를 은사받은 것도 알고 능력 있는 것도 아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인데 그 히든 카드를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바울은 지겹도록 은혜를 말합니다. 아마 바울에게 딸이 있었다면 은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은혜냐? 존재의 은혜입니다. 존재의 은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도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부모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잘생기고 싶죠.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름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얼굴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주어지고 보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지만 왕족이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죠. 어디서 주워 왔는데 왕족이 된 사람이죠. 딱 드라마 주인공감. 그런 모세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준비된 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할 때 나섭니다. 나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랐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이제 평안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꿈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죠. 내가 나 자신을 착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착각했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어느 날 떨기나무에 느닷없이 불이 부는데 안 꺼집니다. 떨기나무는 아주 얇은 나무예요. 그냥 다 없어지는 나무죠. 그런데 그때 그 불이 안 꺼지죠. 그때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내 자신만을 바라보던 존재의 은혜,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께서 모세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 존재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셨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쓸모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궁극적인 게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된 나입니다. 그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이성, 철학, 과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난 제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못 믿습니다. 왜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 때 목포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약 400명 정도 빡빡 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느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목포교도소를 들어가려면 문 7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도소 안에 실내에서 들어가서 그 7개를 통과할 때 1분 30초 안에 다 통과해요. 안 그러면 문이 잠깁니다. 그래서 1분 30초 막 갔어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 강대상이 갔는데 그곳이 너무나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죄인들이고 저는 거기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설교 강대상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하셨냐면 너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분이 막 이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 열심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만 보고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볼 사람이 없어. 아멘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교도소에 가서도 그 사람을 보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멘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람을 죽인 목포교도소 대빵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장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이제 곧 가석방 될 수 있는, 모범수로 해서 가석방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강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사람을 죽였네 안 죽였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3등 칸에서 1등 칸으로 가는, 그러니까 못 살다가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교도소에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은혜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입니까? 사역의 은혜입니다. 바울하면 수고의 아이콘입니다. 사서 고생한 사람의 현실적이며 대표적인 예입니다. 엄청난 수고의 사람이었죠.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생은 은혜에 대한 반응의 수고였습니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니까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부할 만큼 수고했지만 그것마저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참 익숙하죠. 기브 앤 테이크. 저도 자식 키우다가 가끔 억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다 했는데 아빠한테 이것도 못 해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접시가 없죠.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 떠왔으니까 너는 반찬 가져와. 내가 바빴으니까 너 해. 나는 빨래기 했으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자기가 한 일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갔죠. 그리고 남들이 한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해야 돼. 그런데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동기, 수고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피아노 치기 싫은데 피아노 치는 것, 여러분이 방송실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갔으면, 아빠가 잘난 목사여가지고 큰 교회 가고 잘 나갔으면 나는 이런 것 안 할 텐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설교하는 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지는 못하고 졸린 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난 네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참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목사 안 됐으면 예수님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목사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조금만 더 부자인 집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그때 좀 뭘 할 걸,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도 불편하지 않고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등등 우리 주변에 수고해야 하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고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등골 빠지게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예쁜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기형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내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아이를 보고 실신했고, 남편은 그 아이를 본 뒤 밖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울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희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인내와 수고가 필요할 텐데 어느 집으로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너희에게 보냈다. 잘 키워주겠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아이에게 쏟을 수 있었다는 간증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가끔 열심히 사는데 왜 보상이 없는가?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존재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사역하게 하신 그 사역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